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라고 말하기에 이미 7월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지만 2021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이 더 빨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은 일상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도 선명하지만 지나치는 많은 이야기들도 다양한 기억들도 자신들이 담아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치자면 더 넓은 프레임과 더 많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폴더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한되지 않은 폴더들이 마구마구 늘어나기도 하고 그것들이 섞이는 것도 어린 시절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도 프레임도 점점 줄어듭니다. 많은 기억을 잡아두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일은 참 어렵고 불가능하며 있던 폴더들도 하나하나 삭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잡아둘 수 없는 것만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없는 것만큼 시간을 향하여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애써 얘기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 또한 모두 상대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 이 다양성이 사라져가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으니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작은 기억들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애써 시간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자리 잡은 지 우리들이 함께 자리 잡은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2년 반은 액츠 뮤지컬과 함께 2년 반은 옥수서재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이고 또 아이들 혹은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무척 다양하고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들의 시간 또한 많은 것들이 지워져 버릴 수밖에 없으니 이 신앙 안에서의 연결과 이곳에서의 삶 또한 성도님들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이 흐름,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소중함을 서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지나왔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반추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설교하기가 처음에는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후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고 다윗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사사나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앞뒤의 이야기, 전후 문맥, 또 역사적 사실들 또한 설명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도 있죠.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설교자로서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장을 읽었지만 2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적혀 있고 아주 아이가 잘생겼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애써 숨겨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애정만 깊어지고 이별이 더 어려워질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는 버려져야 합니다. 고대 세계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영아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보통 한 집안에 가장에 많이 있었고 영아에 대한 유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애굽 전체의 가장이라 생각하고 혹은 신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영아의 유기를 오히려 강제하고 특별히 히브리 남자아이의 죽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달 정도,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아이는 강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극적인 방식으로 아이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건져내었습니다. 이 장을 읽어보면
그의 이름은 건져내었다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 이것은 추후에 자신의 이력이 됩니다. 질문의 대상이 되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왜 던져졌느냐, 왜 버려졌느냐, 그리고 왜 건져졌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나는 버려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건져진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버려진 것에 의미를 더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궁정에서 장성한 모세는 고민, 양쪽에서 끌어다니는 그 힘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궁정과 권력과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버려진,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행동은 그들을 건짐으로써,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을 구함으로써 과거를 이겨내보려, 자신의 버림받음을 이겨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내고 구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 달리 모세를 어렸을 때 던졌던 사람들은 다시 장성한 모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현재도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 반복된 버림이 모세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났고 이 기억이 모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떠나라고 했을 때 모세는 반복해서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여러 번 버림받은, 여러 번 던져버림받은 그 마음속의 내면이 모세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있던 모세는 결국 도망칩니다. 그는 경계가 아예 없는 광야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이제 경계에 서기를 더 이상 원치도 않고 선택하기도 원치 않고 자신을 지워버리는 삶을 택했습니다. 궁정에서 누구보다 많이 수사학, 논리학, 말과 논리를 배웠을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배움과 모든 경계에 서는 일들과 자신의 선택 전체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워버린 것 같은데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시 애굽을 향하고 다시 그들을 향할 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모든 것이 떠오르는 존재, 이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받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세에 하나의 결단을 했던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80이란 어떤 나이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척 먼 나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의 삶과 겹쳐보자면 우리 대부분 모두 다 약 20세 혹은 아주 젊은 시절에 한 번의 결단을 합니다. 직업이나 대학이나 혹은 만남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의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시간이 일생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길면 20년 혹은 30년 이 정도의 삶을 살고 나면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의 선택으로 넘었던 고개가 언덕이 모두 끝이 아니고 하나를 다시 넘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80에 겪었던 일들을 우리도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것이고 한 번에 더 과정, 한 번에 더 언덕, 고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봉창에 대한 이야기, 즉 기노시타 쇼조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다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조선인이었던 이봉창이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하여 오히려 일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는 결국 일본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폭탄을 들고 두 번째 일왕을 만나기 위하여 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를, 조선인임을 다시 찾게 되는 과정,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봉창의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찾는 과정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과정은 쉽게 얻어지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험악한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 그때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일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만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발견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나의 삶을 넘어서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어디에서 임한다고 오늘 성경에 적혀 있냐면 놀라운 어떤 지점들, 내가 찾아가고 내가 무엇인가 발견해 보려고 노력하고 인고의 세월을 그것을 향하여 달리던 시절이 아닌 오히려 일상 가운데서 그런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를 찾아오시는 분에 의하여 주어지는 만남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일상을 지내고 있었고 양을 치고 있었고 익숙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에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는 것도 광야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모세는 무척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비슷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부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시장에 있을 때 익숙한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친근한 사람을 부르듯이, 매일 부르듯이 그 목소리를 익숙하게 느끼듯이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처음 부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모세도 그날 아침에 이미 광야로 접어들면서 혹은 무엇인가 일상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신발과 다른 신발이지만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의 끈을 묶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결단을 할 때마다 자신의 신발끈을 묶으면서 다짐을 하고 오늘 어떤 일을 해야겠다, 나의 존재를 찾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모세는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닌, 왕궁도 일터도 아닌 경계가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찾아왔고, 이 광야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경계와 한계를 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이야기를 하시고, 신을 벗고 나를 만나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후로 계속 나와 있는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가자, 구하러 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스스로 한번 건져보려는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버림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용기를 내볼 수 있는데 모세는 다시 그런 일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건지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공동체, 개인과 집단을 함께 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개인과 민족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민족 속에 있는 고통받는 개인,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 속에 나 혼자 건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모세는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건진다는 것은 모세 또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개인들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분에게, 자신의 신발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말할 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을 이곳에서 갖고 있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정의 내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개념이란 보통 동등하지 않은 것들을 등치시키는 일입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미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지도 않는다. 나는 나다. 모세는 일생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고 구해진 사람이라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잊혀진 미디안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마른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봅니다. 신발끈을 묶으며 풀으며 여러 가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를 설명할 수도 없고 나는 설명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서 나는 누군가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규정지을 수 없듯이 우리 존재도 한계 안에 나의 경험 안에 담아두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외모와 학벌과 직업과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에 자신을 가둬서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나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있는 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한정 지을 수 없는 내가 너를 보내니 너도 너 자신을 무엇인가에 한정하려는 존재로 살지 말고 그것을 넘어있는 부르심받은 존재로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존재로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라는 혹은 살림이라는 이유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우리를 넘어 이웃을 향한 살림의 길을 가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정짓고 규정짓기에 무척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 수 없는 끈으로 연결시켜서 서로를 만드시고 서로를 구원해라 이야기하시고 함께 된 이 공동체 또한 구원하려고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다시 살아가면서 다시 신의 끈을 묶으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복잡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곳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곳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이곳에서 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변화하겠지만 여전히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교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넘어서 우리와 공동체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영향을 끼치고 살림 교회라고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